포대기 사랑.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려고 또 저에게 또 꿈을 또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밤새 사단한테 시달렸어요. 사단이 저를 끌고 가더니 약한 자들인데 그거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내 손을 딱 잡더니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잘라라.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하고 타협할 생각 없다. 자르려고 하는데 손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근데 잘라라는 거예요. 잘라라. 그리고 꿈이 깼어요. 정말로 우리가 내려놓는 것, 내 육신이든 내 어떤 것이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그 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주의 종이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백성들이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담대하게 자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라라. 그 느낌이 납니다. 근데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대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또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또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 그 찬양을 불렀듯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 오늘 그 찬양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포대기 사랑. 포대기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업는 것이죠. 이렇게 등에다 업고 포대기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새는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 이 포대기 사랑을 이렇게 포대기를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요. 예, 그렇죠. 포대기 이렇게 가까이 있죠. 칭얼대면 또 안아주고 또 이렇게 얼러주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포대기를 이제 내려놓죠. 포대기를 벗어납니다. 예, 부모의 가까이서 이제는 자기가 살겠다고 지멋대로 행하죠. 어찌됐든 아이들은 포대기를 통해서 이 돌봄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포대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대기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나 했더니 오늘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쓴 이 고린도 후서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1년 뒤에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마게도냐에서 썼죠.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막 회방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자꾸 회방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눈물로 쓴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쓸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도된 자기가 사도인 그 증거를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이요. 무익하다고 그럽니다. 유익이 아니죠.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내가 부득이 이 자랑을 할 것인데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자꾸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현혹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무익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언가를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그냥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죠.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몇 년 전이요? 바울이 14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때 이때로부터 그 전 14년 전에 지금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즉 낙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끌려간 것을, 내가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4년 전이니까 주후 41년에서 42년 경이에요. 예수님께서 AD 30년 때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회심을 했죠. 바울이 AD 30년 이후에, 즉 42년에 주님을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전도 여행을 AD 46년에 시작하기 전에 41년에 이미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4년 전에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반복적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낙원에 이끌려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긴 했는데 그 뜻은 모르지만은 내가 하여튼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14년 전 그러길래 바울이 14년이 흘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그 들은 내용을 듣고 눈물로 이 서신을 썼는데,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도인지 그 표로서 내가 14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학문과 그 모든 열정이 강했던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14년 전에 이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나는 14년 전에 무엇을 했을까? 그런데요. 절묘하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날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저도 14년 전에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건함을 이끌어서 저를 교회로 끌고 가셨어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까운 장로교회 인천의 산돌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그냥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안 다녔었죠. 끌려가서 맨 앞에 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부흥회가 또 있어가지고 또 방언도 그날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받고 찬양 방언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뒤로 1년 2년을 혼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또 한 번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성경의 내용을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저는 성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꿈에 본 내용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이 없으니까 교보나 이런 데 가서 성경 코너가 있잖아요. 가서 봤어요. 페이지하고 딱 봤더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어우, 섬찟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여튼 그때 2008년도에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하여 교회를 가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 윤 권사님께서 80년 초반에 어머니를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숭의교회 아시죠? 이효모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때 한두 번 제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거 마이를 집어 던지면서 왔다 갔다 방방 뛰는 거예요.
그때가 85년인가 제가 8살, 9살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리고 옆에는 아는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그 남편의 얼굴 보니까요.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앞에서 뭔진 모르지만 계속 앞에서 막 뭔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몇 번, 2번인가 3번인가 갔었는데요. 끌려서 같이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어머니가 가시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 교회를 혼자 지나가다 들렸나 봐요. 근데 아무도 뭐 알아보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있다가 그 밑에 지하에서 방언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몰랐죠. 지하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미쳤구나. 사람들이 이상하구나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돌담길 그 수기교회 그 작은 담이 있잖아요. 그 보도 있는데 거기 걸어가면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 계신가? 아니야, 우주에 계신가? 그 다음에 그 우주 뒤에 계신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너무 생생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그 경험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뭘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찾았겠죠.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우주에 계신가? 그럼 또 그 위에 계신가? 하면서 포기했어요. 못 찾겠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다 생각할 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 잠깐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나중에 2008년도에 제가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대단합니까? 그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참 기묘하죠. 참 묘하고 신기하고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것에 너희들이 휘둘리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눈물로 쓴 거예요. 내 부득불,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학식이나 학문이나 가말리 학파의 그 모든 거 배우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세상에서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내가 세상 것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게.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회심하고 정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육신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계속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포대기, 정말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세우고 안고 키웠는데, 아멘?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사도 바울까지 그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그 모든 걸 또 재물을 원하나 또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진실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도 들을 만한 사람만 듣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또 이제 자기 생각적으로 판단을 하죠. 왜? 자기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모르는 거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학교 때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 주일 학교 간다는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한테 너희는 할 것도 없다. 참 못하러 주일날 놀러 가야지 교회는 왜 가냐 하고 제가 막 핀잔 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포대기 사랑으로 안겼을 때,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자들 세울 때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아멘. 그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 귀한 그 보배를 갖고 있는 너희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눈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요.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강력한 빛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본인만 들은 거예요. 눈이 멀었죠. 너무 강력한 빛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허락을 받고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의 그쪽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가고 있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또 환상을 보죠. 3일 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안수를 하는 순간 눈이 벗겨지죠. 비닐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시고 회심하고 또 오늘 24년 전 일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미쳐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내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또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막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자가 된 것 같아요.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위에 사람이 없지요. 배는 게 없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진 않지만 3번을 내가 하나님께 주께 간구하였다. 왜? 이 가시가 이 내 몸의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을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행한 가운데 곤란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처할 때, 약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니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때 받게 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받는 환난과 곤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믿으니 약한 가운데서 강함으로?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믿는데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그러나 그 가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환경 속에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가시같이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게 가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가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정말로 그 가시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불평과 원망입니다. 있는 가운데서도 없는 걸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집니까? 등등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는 일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의지할 뿐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왜 이런 일이 오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누구나 믿든 안 믿든 환난과 고통은 다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또는 내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떠나보내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직에 대한 이 변호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갖다 주는 역할을 이제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도와줬어요. 바울이 역할을 하는 선교 행위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못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왜 그러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사도된 표는 지극히 크다고 여기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자랑한 것 같이,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왜? 너희 가운데서 내가 행한 모든 오래 참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도로서 본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그 교회 박은주 자매가 왔죠. 오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요, 우리 교회에 첫 열매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와서 지금 3, 4년 돼 가는데 들은 얘기죠. 통해서 선교나 어떤 다른 단체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힘들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나를 모르는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찾아와서 드린 거예요. 넉넉한 가운데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 교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동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쓰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첫 열매를 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께 또 은혜를 또 팍 부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박은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다 보셨잖아요. 본보기들을 다 보셨잖아요. 아멘? 정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시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한 분 한 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요. 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에서 이수명 원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대기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포대기 사랑, 정말로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세 번째 교회를 가려고,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하면서 못 간 이유 또 설명하면서요,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부모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 보니까요. 이 포대기 사랑 보다 보니까 갑자기요. 좀 전에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요. 모세 어르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2절, 구약성경 214장,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이 모세가, 이 백성이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그렇죠. 이 모세도 이런 불평을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요. 이 포대기 사랑으로 끌어줬더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포대기로 싸줬더니, 구원해줬더니, 이들이 지금 보세요. 하는 짓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왜 부모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들을 이끌려고 하십니까?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포대기 사랑. 정말 그 포대기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어줬더니 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다 보니까 지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가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 똑같네요. 내가 이 성도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게 보내서 한 분 한 분 왜 케어하게 하고 왜 돌보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잘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잘했는데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포대기 사랑으로 안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포대기를 집어던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길대로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좀만 잘못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이 이 모세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내가 아버지로, 그를 자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대기 사랑으로 건져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간증을 하고 또 했겠어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 자꾸 망각하니까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의 그 마음을, 심정을, 또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 심정을 토로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포대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만큼 사랑하러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들 살아가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요. 오늘 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눈물로 썼다고 그랬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 우리 신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포대기 사랑을 그 포대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끌어주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서 또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온다면 이미 멀어지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대기를 받은 사람이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제가 주부에도 그 영웅의 모습을 그게 포대기 안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또 붙여놨죠. 포대기 사랑. 그게 이제 컸다고 이제 집 앞으로 돌아다니고 말아 그러는데 포대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도요 6, 7년, 8년이요 금방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조차 안 나요. 얘가 이랬었나. 근데 분명히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진실로 보고 듣는 것, 행하는 것, 나를 통해서 좀 제발 깨달아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상황,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걸 쓰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 제가 이 포대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실 때 그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아, 바울을 보니까요. 저도 14년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헌신할까. 하나님 막 주실 때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1년을 계속 꿈을 꿨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잠자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꿈을 주시니까.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까? 천국, 지옥 또는 말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았던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잘 되고 또 교수도 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데도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도 그들이 하는 11조 그들이 하는 거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내가 11조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필요 없다. 네가 인생을 바쳐라. 난 돈 필요 없다. 돈 필요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그 박원주 자매를 통해서요. 너무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은혜에서 또 마음을 또 동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를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도 어떻게 해요? 영적 치매에 걸려서 자꾸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치매약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 치매약을 또 개발해야겠어요. 제가 뭘 먹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대기로 처음에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해놨듯이 여러분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내가 갈 곳은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넘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대기로 싸매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신람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쓴 이 서신이 오늘 우리 신랑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대기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